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반남의 반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게임을 하신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죠? 그 말 전화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래서 일렬로 서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 귀 속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짤막한 센텐스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이야기를 전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처음 전해줬던 그것과 맞춰서 하는 그런 말 전하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센텐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잊지 말고 함께 드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근데 저 끝에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그 전한 내용이 뭐냐면 사과하면 저녁에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에게 꼭 하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듣다 하다 보면 사과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십자가가 제 뒤에 있습니다. 1세기에 십자가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임프레션이 저주의 상징이에요. 범죄자들 또 아주 참혹하게 너희들이 한 죄가가 더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이러한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들리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냐? 그 흩어진 이유를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의 11장 19절은 제가 올해 20년 전 벌써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전하는 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제 가슴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고향을 떠나 흩어져서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살아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업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골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디아스포라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프라이어리티 골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바람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11장 19절에서 사도행전 26절 이 말씀은 교회사에 있어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shift 또는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가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multitude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메이저 복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모먼이 여기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조차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메이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패러다임 복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은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시프트 되어지는 모먼에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시프트입니다. 복음의 체인지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모먼. 사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기 힘들고 또 그들의 컨셉이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교육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있던 그들이 19절 20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부흥의 근원이 지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그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기서 이제 비롯되어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월드가 처음 사용되어졌던 그런 모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천, 미국 사람들이 한다면 I'm a Christi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크리스천이라는 그 뜻, 또 불려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단어 크리스티아누스, 그래서 그리고로 사용하면 그렇지만 영어로는 크리스찬, Christ, IAN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제 정체성은 나는 뭐 한국인이다, 나는 뭐 코리안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범우주적인 컨셉으로 가서 인간의 어떤 내가 황인종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주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크리스천 정체성을 표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키 중요한 것은 26절의 마지막에 비로소 드디어 finally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네 스스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향한 호칭이 불러진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줍니다. 우리 제자라는 단어, disciple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번역한 영어 단어가 follower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그런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해서 follow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follower가 되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제너레이션, 예수님을 이제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You follow me, 바로 그런 본받는 모습으로 되어달라는 그런 나의 가슴에 모티브가 있었다면 우리는 많이 변화되어지고 조심스럽고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follow라는 단어 말고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향기라는 단어를 풀어서 미닝을 할 때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티백이 있으면, 티백은 실온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티백은 핫워터에 들어가면은 그 티백에 들어있는 고유의 플레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드디어 크리스트의 플레이버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때는 마치 티백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을 때는 별로 플레이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핫워터에 들어갔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크리스트의 그 플레이버가, 향기가 나온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 속한 자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이요. 26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신문을 당하면서, 지금 재판을 당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은 말로, 시간이
짧지만은 아주 적은 간단한 말로 나를 권하여, 그것이 너무 숏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도록 권하는 것,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들, 메사야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가 메사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떤 고난도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시저가 아니라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쉽게 사자밥으로 들어가는, 원형격 기장의 사자밥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의 그 은사 점검할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바이블 이거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나의 은사 점검하는데 제가 딱 나온 게 순교의 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라 정말 그 퍼블리컬리 어나운서해서 순교를 받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 이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부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follower, 또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오는 사람, 아이덴티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사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가 아니라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서두에서 말을 트랜스퍼를 이제 옆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미닝이 바뀌어진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래의 미닝,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대로 다시 한번 내 모습 같다,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룩다운해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다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단어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리고런 목사님 잘 아시죠? 리고런 목사님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예수쟁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화 아마 도가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가니의 주인공으로 고등학교 장애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교장이 나옵니다. 이 교장은 부끄럽게도 이 영화에서 한 교회의 장로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 영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세상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압니다. 내 주변 사람이 또한 우리의 교만도 잘 압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마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He is a true Christian 이러한 호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